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며 각 처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2월의 찬양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며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문 119번 성탄절 교독문 첫 번째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한 분의 인물이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가 평강에 더하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은 다윗의 동문 너희를 위하여 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값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주님의 오심과 주님이 예비해 두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 위로함을 주셔서 비록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우리 장현진 집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주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술 속에 우리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나약했던 점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장현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힘써 힘을 합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임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옆에 가족분들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기다리고 계시죠? 하고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처럼 이 성탄절 다가오면 우리가 뭐 선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서 가족들과 연휴를 보낼 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왜 좋아하냐는 거예요. 성탄절을 왜 좋아하냐 이 질문에 대한 경험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니거나 또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예전에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너 왜 성탄절이 좋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그랬었을 겁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선물을 내 머리맡에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갖고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탄절이 왜 좋았냐라는 질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또 남자 여자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고 또 때로는 학교에 모여서 성탄의 축제의 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 때에는 왜 성탄절이 좋냐라는 이 질문에 연인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또 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오간되었고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선물 받아야 돼. 내가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연인과 데이트를 해야 돼.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은 오간되었고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자신도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혹에,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연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이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작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행사 준비들을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불우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 속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성탄의 시간을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있는데 그냥 집에서 대충 시간 때우지 하며 그런 생각 속에 지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과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나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선 성탄절을 육신의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 중엔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육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신이 육적인 것을 따라 살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요,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만 찾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육의 일을 쫓는 자들이 그 육의 일을 따르고 육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육적인 것들을 보면요, 너무나 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즐기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음행을 일삼아서 해요. 술 취함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뭔가 패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해요? 이런 모든 방탕한 것들이 다 육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길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평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육신의 계략을 추구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로 인해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육의 쾌락을 쫓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의 일을 쫓아 추구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둘째로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거리로 나타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평소에는 자원봉사도 안 하고 나눔의 시간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이 성탄의 계절이 들어오면 자원봉사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나눔 활동을 해요. 사실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음에 진정 우러나와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정신지체 장애 친구들이 있는 그런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육원의 정신지체 장애 친구들 중에는요, 그래도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올 때였는데 이 친구들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성탄절이 너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애들은요 성탄절이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성탄절이 싫은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성탄절이 되면요, 평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육원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똑같은 노래와 똑같은 율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기분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거리로 위안 삼으려고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다림 속에 찾아간다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어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로서 영적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영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림을 영적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탄에 헌금을 내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봉사와 전도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생활일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그것은요, 성탄의 모든 초점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두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리는 성탄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탄이 아닌, 오직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는 성탄, 그 성탄이 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의 성탄을,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해요.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셔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 타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할 거다. 똑같이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기다려야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구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기다림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선한 청지기로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쁨의 성탄보다는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왔다고 하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이 코로나 백신 한 방만 주사 맞아도 코로나에겐 절대 안 걸리고, 어떤 코로나가 들어와도 그 백신 주사 하나만으로 그냥 일상생활 우리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코로나 백신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보장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보다 얼마나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큰 별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별을 보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들은요,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요,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 기쁨 가운데 있었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별 의미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겠어요? 우리는 기쁨과 행복 속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려 하고 지금 있냐라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우리도 슬퍼하면서 침묵 가운데, 침울한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기쁘게 이 성탄에 주님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경배할 준비를 하고 성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2장 20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온 11절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려고 이제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배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배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고 그가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배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경배함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배할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할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경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기다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성탄을 또 기다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요, 찬송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천군 천사. 근데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찬송했던 가사의 내용까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되는 그런 찬송의 가사를 지금 그들은 기뻐한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중 가요들이 되게 대세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트로트가 요즘에 되게 대세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 가요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시청률을 많이 찍고 인기가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연 대회를 만들어서 이 출연한 출연자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순위를 주고 또 상품, 뭐 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시청자들에게 그 프로를 통해서 호감을 갖게 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가만히 시청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잘하냐 그렇게 봤더니요, 평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그는 노래를 부르는 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가 평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노래를 많이 했더니요, 그 가수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너무나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또 이 비대면 예배 속에는 각 가정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평소 찬양을 틀고 뭐 운전을 할 때도 찬양을 틀고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찬양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주님께서도 한 가수가 노래를 할 때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오심에 어떤 좋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찬송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찬송, 우리가 쉬지 않고 연습하는 그 찬송에 기쁨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남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리워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뭐죠? 그들은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선 주님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때 그 첫 장면을 보면요, 좀 저는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아기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선물을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돌이었잖아요. 유빈이 유찬이 돌 잔치 때 여러분들이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빈이 유찬이 돌 때 어떤 선물을 보내셨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메시아? 아니겠죠? 네. 저는 뭐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흰 백색 가루를 보냈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분유를 보냈습니다. 흰 백색 가루 분유를 보냈어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기에게 선물을 할 때 저처럼 뭐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든가 아니면 뭐 아기가 갖고 놀 장난감을 보낸다든가, 더 나가서는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 아기의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보내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동방박사들은요, 뭘 준비해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황금은 임금을 나타내요. 유향은 제사장을 나타내요. 모략은 선지자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나타내주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시체가 썩지 않게 뿌렸던 모략과 같이 선지자가 제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심을 그 모략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위해 그러면 과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예물은 어떤 눈에 보이는 예물보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리의 온망과 정성, 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장 좋은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좋은 눈에 보이는 예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이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분명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영적 성탄을 기다릴 때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율법의 관례대로 8일 만에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하고 누구를 만났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에 만났다고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몬아, 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나는요,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 문 앞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가 늙은 84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심을 거기에서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나 여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안나 여선지자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하늘샘교회 가족들이 평소 끊임없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나 선지자와 시몬 제사장처럼 우리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삶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7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지금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부모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가지 심오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심을요,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옆에 있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옆에 있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성탄을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가장 가까움부터 주님을 전해보는 일에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안 믿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또 내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들을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 있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그들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들이 나를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것을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육체적 쾌락을 위한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성탄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 예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떤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성탄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또 성탄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늘샘교회 지체들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어김없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약해지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 시간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과 위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타일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드린 예물 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어김없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림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일들로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었기에 주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한 달간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아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로 여러 작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능력의 손으로서 치유하여 주셔서 나음받고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현진 집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수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아들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들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장로, 집사, 교사 교육은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25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영상 발표도 있으니까요. 2부에 여러분들 꼭 10시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 영상 발표 아직 촬영하지 못한 가정들은요.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해서 촬영하셔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대면 예배시까지 방학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꼭 가정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학생들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희미 집사님, 이재자 사모님, 장현진 집사님, 우리 황금석 성도님, 아버님까지 여러분께서 꼭 시간 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사업장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그 추진위원회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꼭 뭐 1, 2월에 이사 나가는 게 아니래요. 지금 1월 달에 공고하고 그 후로 한 3개월 정도가 또 터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요. 좋은 또 곳에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기업은행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꼭
이름과 헌금명을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재정장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찬양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 같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과 찬양 속에 감화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영적인 기다림을 갖고 살기 원하며 간절함 속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